제목은 순종하는 요나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 제목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순종을 하는 요나와 최대한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요 복을 줄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빗대어 보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것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 최소한의 순종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뜻, 그 최대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모순된 말입니다. 근데 일부러 강조하느라고 한 거예요. 왜 모순된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의 이루심에 있어서 경중이 존재할까요? 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과 좀 덜 이루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느라고 최대한의 뜻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뜻은 가장 값진 거고 가장 귀한 거고 가장 큰 거예요. 그거를 좀 우리가 이 제목에서부터 좀 마음에 새기고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제목에 있어서 약간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작이 일단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뱉어냅니다. 2장 마지막 절에 뱉어냈는데 어디다 뱉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 그대로 니누에 있는 데다가 뱉어냈는지, 아니면 어쨌든 거기가 요빠 근처였으니까 그 근처에 뱉어냈는지, 아니면 이게 살고 있던 원래 그 동네 홈타운에다가 뱉어냈는지 몰라요. 어디다 뱉어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쨌든 순종해서 어디로 간 겁니까? 니누에로 간 겁니다. 니누에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똑같이 다시 하십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지금 두 번째로 요나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요나가 선포하는 내용이 일종의 이게 선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나의 순종이 최소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선교사들, 제 주변에 있고 알고 있는 선교사들이라든가 선교사들의 그 선교지에서의 행적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사랑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물론 요즘에 막 선교사들 중에 가짜로 막 선교하고 막 그 선교사를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을 막 고발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 많은데, 제가 이제 중국 이제 전에 교회에서 있을 때 이제 중국 선교 담당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해보고, 그 해외 선교지에 그 일 처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사역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사랑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막상 가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선교라는 것은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미국, 캐나다, 영국 이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도들 헌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마침 그때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융성하게 했어요. 그 뒤로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세계 선교의 주 핵심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건 우리나라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여전히 선교에 있어서는 미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가 인구에 비해서 비율이 많다는 거지, 그 절대적인 숫자에 비해서 미국을 절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이 신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선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의 신학적인 수준도 그렇고 그런 신앙의 행위적인 순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미국 보면 되게 날탱이들 같잖아요. 네? 별로 이렇게 믿음 없어 보이고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들어서 조금 덜해졌는데 불과 한 10년 전, 불과 10년도 아닌 것 같아요. 불과 한 10여 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책이 나와도 그 신학적인 책 있잖아요. 중요한 신학적인 책이 나와도 그걸 한국에서 보려면 10년 걸립니다. 그 번역하고 뭐하고 하는데 한국에서 보려면 10년 걸려요. 지금은 한 2년, 3년 좀 중요하고 유명한 책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한 1년 안에 이렇게 오기도 해요. 지금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 2000년 이전에 하셨던 분들과 2000년 이후에 하셨던 분들의 이 뭐랄까 자료를 보고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 같은 사람은 말 그대로 거저 신학하고 자료 찾는 거에 있어서 너무 쉽게 그냥 아주 헐값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워낙에 많은데 오히려 요즘에는 게을러서 못 보는 거지 정말 보려고만 하면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 죽을 때까지 다 못 볼 내용들이 한국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그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이 신학이 물론 자유주의 신학도 굉장히 많아요. 그쪽도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보수적이고 우리가 정말 그 칼빈의 정통에 대한 그 우리가 보통 오더독시라고 말하는 전통이 아닙니다. 트레디션이라고 말하는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계속 계승해 나가는 그 정통 신학을 오더독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정통에 대한 부분을 계승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학문적으로 미국의 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가 그 유익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국이 그 과거부터 한국에 지속적으로 이 선교에 있어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면서 그렇게 했던 일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빼면은 절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한국도 지금 아프리카가 됐든 저기 요즘에 뭐 동남아가 뭐 캄보디아 뭐 옛날엔 필리핀 요즘 필리핀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막 그 동남아의 이 선교들을 가서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음식부터 해가지고 그 가족들의 삶이 비참합니다. 그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과거에도 보면 요즘에야 그래도 의학이 발전해서 죽는 일이 많이 없지만 과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 오면은 대부분 죽었어요. 죽은 게 사람들한테 이제 순교당한 것도 있지만 더 많이 죽은 이유는 풍토병 때문에 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지도 못하고 배에서부터 이미 풍토병이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한반도 조선이 당시에 조선이었고 그 조선 당시에 한반도의 이 위생적인 부분이라는 게 정말 더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근대적인 삶을 살았던 미국인들이 와서는 우리가 풍토병 하면은 어디서나 걸리는 거예요. 이게 풍토병 하면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나 걸릴 거잖아요. 아마존 이런 데나 가야 걸리는 거잖아요. 그 풍토병이 어디서 걸렸다고요? 이 땅에서 걸렸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면 병 때문에 죽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도 와서 죽었습니다. 와서 말씀에 순종해서 와서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최소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적에 그 순교자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하신 분들, 막 정말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고 막 밤에 진짜 몰매 맞아 죽고 막 암살당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최소한의 순종을 합니까? 이게 상상도 못해요. 그 순종에 대한 내용. 지금 이 요나를 보시면 이 요나가 일단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근데 요나는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나가 한 게 진짜 선교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의심이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분명히 전했듯이 선교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뒤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합니다.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잖아요. 돌이켜서 그 화를 면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뿔이 나가지고 내가 이래서 내가 안 오려고 한 거 아니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내가 이거 전하면은 얘네들 용서해 줄 줄 내가 알았어 내가. 그래서 내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부터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는데 이미 스포일러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가짐 자체가 여전히 누구에 대한 원수된 마음이 있어요? 니느웨가 너무 싫어요. 제가 원산대붕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더니 너무 더럽고 사람들이 미개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안 들었대요. 근데 그걸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참 미개한 사람들이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다, 무식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했을 때 원산 대붕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시작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로우신 게 뭐냐면 그걸 시작을 그럼 니네가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면은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처음 청빙 설교 왔을 때 그 설교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그때는 그래도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았잖아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았어요. 저 어차피 주중에 이미 그 설교 한 편 하려고 2주의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었고, 예? 그렇게 시간이 주어졌었고 또 주중에 제가 거기서 다른 사역들이 많지만 부교육자일 때 사역이 담임 목회자가 된 이후의 사역하고 비교도 안 되게 지금이 바빠요. 왜냐면 일단 지금은 제가 설교를 11편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 설교도 대충 준비하진 않거든요. 11편을 준비를 해요. 근데 그때 설교는 훨씬 더 시간도 있고 열도 들어가지고 했겠지만 분명한 건 그때 제가 부자 청년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했을 때랑 지금 4개월이 지난 지금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달라진 건 뭔지 아세요? 그때는 제 마음에 영화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어떻게 큽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미 여기 올 줄 알고 옛날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면 거짓말이에요. 뻥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유, 저 목사님 진짜 뻥이 심하시네.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4개월이 지난 만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커져 있어요. 목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솔직히 그때 그 설교하고 제가 일주일에 11편, 여러분 11편 이게 설교 제가 새벽에도요. 이게 자꾸만 기도로 하나님 내일 새벽은 좀 더 짧게 하게 해주십시오. 맨날 기도하거든요. 주여 내일 새벽은 제발 35분을 넘지 않게. 주여 어제 기도했는데 왜 40분 넘었나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해요. 새벽 설교가 주일 오전 오후 수요예배 설교만큼의 이 영향을 들여서 해요. 예? 짧지도 않아요. 가끔은 깜짝 놀라게 새벽 설교의 그 현장을 지금 체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쉽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발 제 이 새벽 설교의 이 시간을 좀 줄여 주시옵소서 막 요즘 기도를 해요 지금. 그래서
항상 목표는 30분에 끝내기. 25분에서 30분에 끝내기 지금 이게 목표예요. 그만큼 열정을 드려요. 열정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설교의 퀄리티가 나날이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거는 분명히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목사님 설교의 은혜가 된다. 제발 그래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을 더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거의 저기 골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게 조율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신학적인 내용 이런 부분을 조율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4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하고 4년이 지난 시점에 사랑이 같을까요? 이게 같으면 안 돼요. 그게 같으면 안 돼요. 오히려 적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 영화교회에다가 나를 세워주신 게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 영화교회 성도로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내 가정 안에 내가 남편으로 있고 아내로 있고 자녀로 있는 거 이거를 절대 가벼이 보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내 자녀를 가리키는 사명,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더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가게 하는 거. 이거 서로 도와야 가능하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남편의 신앙 자라나지 않습니다. 남편을 신앙의 호주로서 자라나게 하시려면 아내들은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믿음이 더 있는데 아내들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남편들은 정말 각오를 하고 아내와 신앙의 보조를 맞추려고 그를 끌고 정말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 뭐가 전제됩니까? 사랑이 전제돼요. 사랑이 없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하물며 목회자인 제가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 사랑이 점점 늘어나지 않, 사람이 점점 자라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목회자로 인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주여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영화교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그 아픔이 정말 나에게 진심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평생을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저만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제일 최근에 온 사람이잖아요. 맞죠? 제가 제일 최근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권사님 중에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 적어도 그 권사님을 향한 사랑이 저보다도 부족하면 돼야 안 돼요.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우리 서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근데 목사님 저는 저 사람에 대해서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누구 성도하고는 별로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그 자랑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이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10년, 20년, 30년을 하셨으면 그만큼 아까 오전에 뭐라고 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영화교회 부흥대 뿅 이렇게 역사 안 하시잖아요. 한 명 한 명의 피땀이 여기에 다 서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여기서 제일 겸손해야 돼요. 저는 뭐 한 게 없어요. 앞으로 해나갈 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나가심에 있어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와 더 교제하지 못했고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섬기지 못했고 더 품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최소한의 순종이 어디로 보내요? 요나를? 여전히 미워하는 원수가 있는 그 니느웨로 보내세요. 가족 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내가 아버지와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해결되지 못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셔야 돼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철저히 엎드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마저도 내가 미워서 못하는, 지금 이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이 중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나가 한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예요. 우리는 요나 하면은 그 순종 안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요나마저도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런 상황, 우리 오전에도 했듯이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 복합적인 요소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단단한데 가시덩굴은 나고 돌까지 뿌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예요. 그거를 누가 깨트려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깨트려 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깨트려진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에 최소한 요나는 아직도 누구는 사랑하지 못해요. 니느웨를 사랑하지 못해요. 니느웨를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일시키면 할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으니까 먼저 일하게 하세요. 근데 최소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붙드실 때에 정말 이렇게 불순종해서, 선지자니까 스스로 알죠. 난 당연히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근데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써주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해야지.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말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품으려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꾸 기도 안 하면은 물고기 뱃속 들어가서 그때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그 비린내 맡으면서 깨닫는 시간을 갖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우리는 들어야 돼요. 꼭 그냥 뱃속까지 들어가서 위산액이 내 옆에서 철철철철 흐르고 있어야만 그제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실수한 것 같아요. 이제 안 그렇게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귀히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요소예요. 근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니느웨로 가서 명한 바가 별게 아니에요. 막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올 때 제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막 그러면서 간증 막 섞어가면서 여러분 제발 돌이켜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딱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딱 요구한 거예요. 니네 40일 지나면 망해? 이 얘기한 거예요. 하루 길 계속 가면서 아주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누구한테는 전하기 되게 싫어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전하기 싫어요. 왜? 이거 전했다가 이 사람들 혹여라도 회개하면 어떡해?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용서하실 텐데 그걸 요나가 아는 거예요. 요나는 하기 싫어요. 그게 나중에 뒤에 분명히 그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나타난 증거를 미리 가져와서 결과론적으로 이 본문을 좀 심도 있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은 얼마나 드라이한지 몰라요. 얼마나 건조하게, 전혀 거기에 이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없어요. 말하는 것도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자, 이거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진심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되게 육체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영적인 존재라서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설교를 할 때 저 목회자가 진심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느낍니다. 이게 사람의 특별함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한 공간에 이상한 말 그대로 진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이상한 교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한 막 무당집 막 이런 데가 주변에 있을 때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 불쾌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일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리 친절한 선생님이라고 해도 내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사랑을 느끼진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서 엄마한테는 어머 짜증나 안 해 막 이러다가도 학교 가면 선생님들 말은 그래도 곧 들어요. 곧잘 들어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막대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엄마처럼 나한테 대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하다가도 아빠한테 말한다고 하면 우리 집 애들은 그냥 껌뻑해요. 제가 덜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사랑의 표현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느낌이 우리가 생각보다 교활해서 막 엄마들이 아빠보다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 약함도 아이들이 딱 알고 그 이용해 먹습니까?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그 교묘하게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교활한 존재. 우리는 딱 영적으로 교활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심인가 아닌가도 딱 느껴져요.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우리는 딱 캐치해낼 수 있어요. 이 요나가 이렇게 쭉 니느웨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요나의 마음에 사랑이 담기지 않은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닌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왜 싫어해요? 원수니까. 그리고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압제하고 자기들한테 조공을 뺏어가고 있는 사실상 지배국의 원수 지배국에 가가지고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있다 망합니다. 40일 있다 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국민들한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라고 전해들었다고 했는데도 그 입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똥을 먹이고 입을 때리고 온갖 고문과 얼마나 심각한 해코지를 했는지 몰라요. 같은 자국민이었는데도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그 사람 꼴보기 싫어요, 안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저도 이 목회자다 보니까 자꾸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해요. 왜냐면 본문들이 대부분 다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복을 선언하는 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하고 죄에 대한 것을 고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고 본문상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거의 9대1입니다. 9대1. 그러니까 본문을 그대로만 쫓아가더라도 목회자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9번 하면은 복설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 보면은 복 설교가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부정적이야. 너무 생각이 부정적으로 박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돼요. 근데 그런 얘기는 들으면 좋다고요, 싫다고요? 싫어요. 싫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성도 때 그거 듣는 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전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전해야 되는 때와 순간이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지금 요나가 하는 이 순간이에요. 내 원수가 있는 나라에 마음에 이미 진심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감화시킬 만한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전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명령대로 말 그대로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어디 이스라엘 놈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한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융성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당시 아수르가 제일 잘 나갈 때거든요. 잘 나가고 있는 우리를 망한데 재수 없게, 그러면서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되게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서 자꾸 재수 없는 소리해? 그러면서 만약에 해코지하고 하면은 소리 소문 없이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니, 하루 만에 선교 이렇게 좀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할만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딱 첫날 와가지고 첫 주 딱 와가지고 설교 딱 했는데 그냥 갑자기 막 부흥이 막 이렇게 되고 막 변화가 막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요즘 한국 교회가 사실상 최근 한 2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20년 동안이니까 2000년부터 지금 2000년부터 더 전이죠. 거의 한 30년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계속 힘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의 숫자가, 근데도 이제 교회들의 숫자가 막 줄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2000년 정도를 딱 피크로 해서 교회들의 숫자가 계속 성도들이 줄기 시작하고 있어요. 줄기 시작해서 한 번도 턴어라운드 없이 계속 지금 줄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시대의 조류 가운데 우리 영화교회도 놓여져 있죠. 우리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더욱이 우리 자녀들은 더 올 마음이 없어요. 우리 때는 애라도 많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애라도 많이 나는데 지금은 애도 많이 안 나요. 앞으로도 점점 이렇게 점점 줄을 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농담 삼아 하는 얘기신지 진담인지 정말 헷갈리는 그런 얘기들을 선배 목사님들이 합니다. 아유, 목회하기에 너무 늦게 태어났어. 제가 신학교에서 그 이제 연세 있으신 목사님한테 실제 들은 얘기예요. 아유, 목회하기에는 우리 때는 목회할 때 좀 낫는데 지금 목회하기 너무 늦게 태어났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고 진짜라고 해도 우리는 전혀 거기에 너무나 거기에 침체해가지고 아유, 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 상황에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지금 이런 한국의 이 실정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는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도 아주 큰 잘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히 세워지기만 한다면 변화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순간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납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획기적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자꾸만 이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에 의해서, 그게 이해타산의 관계, 예를 들어서 요나를 예를 들면 그렇죠. 니느웨와의 그 국가 간의 이해타산의 문제, 내 감정적으로 니느웨가 너무 싫은 문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의 원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 놓여서 전혀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끄실 건지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싫지만 전하긴 한다. 이것까지도 사실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그거는 아주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까지는 그래요. 잘했어요. 순종하신 거 칭찬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 순종이 어떤 순종까지 가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 순종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 마음가짐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랑으로 바라는 거. 여러분, 우린 그 순종은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네 주변의 그 이웃, 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지금 이 요나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봐라. 네가 요나는 다른 사람으로라도 요나는 알잖아요. 자기 마음이 우리는 어떻게 요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요? 나중에 4장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누구는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진짜 사랑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위하지도 않고 진짜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지도 않고 말씀 전한 거 내가 뻔히 알지만 내가 너한테 정말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빼는 그 역사를 통해서라도 너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역사를 봐라. 이 사람들의 변화를 봐라. 정말 이게 그냥 아유 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좀 바라보십시오. 이 나라의 변화, 이 나라의 흐름 이런 상황들 좀 바라보세요. 이 한국이 지금 신앙으로 바로 세워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비참한 걸로 보이십니까? 비참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아휴, 어쩔 수 없어. 요즘 세상이 말세 지말이야. 요즘 애들은 아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글렀어.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 자체가 없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국민이잖아요. 내 주변의 형제들이잖아요. 이웃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아유 이 세상은 글렀어? 어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그 앞에 피를 뿌렸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도대체 그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비참해요.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에서 떠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를 해야죠. 이것이 나 때문인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먼저 줬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했듯이 마스크 잔뜩 받았는데 뭘 하지 않으니까요? 나눠주질 않으니까 다 코로나 걸려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나 2겹 써야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2겹 3겹 숨 막혀 죽어요. 그러다 우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어디부터의 변화가 일어난지를 보세요. 백성부터 변화됐어요. 지금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소리를 높이니까 그게 누구한테까지 들려요? 니느웨 왕한테까지 들려요.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니느웨 왕은 요나한테 복음 선포 받아가지고 야 요나라는 사람이 왔다며 한번 불러와봐. 한번 전해보시오. 이거 들은 거 아니에요. 요나한테 말 들은 거 아니에요. 요나는 말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하루 만에 거기서 막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그 회개운동이 누구한테까지 들려진 거예요? 왕한테까지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뭐 정부가 어떻고 정치인이 어떻고 지도자가 어떻고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쪽 정치인들 욕하고 저쪽에서는 이쪽 정치인들 욕하고 서로 막 욕을 하고 있어요. 진짜 변화는요
그 정치인들이 갑자기 복음으로 딱 변하면 나라가 갑자기 딱 변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누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백성이 변화돼야 돼요. 최소한 우리 성도만이라도 변화돼서 정말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피는 사람을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정치인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최소한 서울시만 보십시오. 서울시가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이에요? 서울시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지는 아세요? 50%는 최소한 넘습니다. 50%가 뭐예요? 전국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서울이에요. 대부분의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서울 살아요. 근데 서울에서 서울시장이 되려면 누구만 투표해야 돼요? 서울 사람들이 투표할 거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 투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책에 있어서 뭐 동성애를 뭐 큐어 축제를 찬성하고 막 이런 투표를 이런 것을 정책으로 내보는 사람들을 야 이거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지라고 딱 인식을 하고 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면 요 정책에 대해서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찍지 않는다. 제가 이거를 담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다 합심해서 아예 그냥 정말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정책 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을 찍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부분만큼 말씀에 대한 부분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하면 정치인들이 그 정책을 낼 것 같으세요? 안 낼 것 같으세요? 제가 볼 적엔 안 낼걸요.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시의원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이 서울시에서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막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야 기독교인들한테 동성애 이거 했다가는 절대 표 못 받아. 그러면 아무도 그거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뭐 동성애를 하거나 말거나 뭐 낙태를 하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요. 그 사람 찍으면은 집값 오른대? 응? 그 사람 찍으면 어떻게 보조금 많이 준대? 그 이번에 찍으면 얼마 준대? 이 사람은 50만 원 준대. 저 사람은 70만 원 준대. 그럼 이 사람 찍으면 70만 원 받아야겠네. 지금 엉뚱한 데에 우리가 지금 시각이 가 있는 거예요. 국민에서부터 우리부터 국민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누구요? 나부터 변화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역사를 보여서 그 소리가 커지면 누가 듣고 놀래서 바꿔요? 왕이 듣고 놀래서 바꿔요. 왕이 듣고 놀래서 바꾼다고요.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이게 당시의 시대상에 대한 부분을 역사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좌에서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당시에 무슨 이런 일이 있냐면 나라에 대재앙이 일어나면 왕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앙이 일어나면 신으로부터 왕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왕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고대 사회일수록 왕의 기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무당들과 연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왕이 이런 나라의 대장이 이렇게 선포되는 이 상황에서는요 왕복을 벗고 내려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그리고 왕좌에다가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임시적으로 세우고 자기가 그 앞에서 회개하면서 죄를 뿌리고 막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재앙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재앙의 모든 것은 임시적으로 세운 왕한테 다 뒤집어 씌우서 걔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왕권을 복귀합니다. 이게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이 왕의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니느웨 왕이 했던 게 딱 그거냐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시대상으로나 이 모습이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해석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왕들은 정작 이 니느웨 왕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어떤 역사문헌에도요 아수르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이후에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들은 개종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망한다니까 그 앞에 회개한 거예요. 물론 개별적인 니느웨 백성 개별적인 한 명 한 명 딴에서는 변화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죠. 그건 우리는 모르는 역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하지만 이 나라 자체가 바뀐 게 없어요. 이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변화해야 되는, 변화를 촉구해야 되는 진짜 참된 변화는 뭐예요? 우리의 내면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변화는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딱 변화돼 가지고 한국이 그렇게 변화되는 일은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 변화되려면 누구부터 변화돼야 됩니까? 누구부터 변화돼야 돼요?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으로 변화 있어야 돼요. 나의 선택과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참된 정말 악이 없어진 마음으로 변화가 있어야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남 탓합니다. 정치를 못해서 누가 뭐 돼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뭘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묻고 계시냐고요. 네가 회개하느냐? 네가 변화되느냐? 네가 돌이켰느냐? 이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금식과 선포 이걸 통해서 그 나라 전체가 처음에 이것을 믿고 했던 사람이 한 번에 100명이었겠어요? 한 명이었겠어요? 제일 처음 그것을 듣고 변화된 그 한 명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언제나 시작은 소수예요. 그 시작이 나이길 바라십시오. 그 변화의 시작이 나이길 소망하십시오. 그 사랑의 시작이 나이길 갈망하십시오. 그 섬김의 시작이 나이길 간절히 바라고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 영화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당이 변화되고 이 서울이 변화되고 이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다가 얘기했던 그 악한 길에서 이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그 한 명의 돌이킴이 연쇄적으로 점점 돌이켜짐을 통해서 그게 니느웨처럼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처럼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직도 이스라엘 지금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어요. 이런 때도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나는 나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가 내 가족의 변화를, 내 이웃의 변화를, 우리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